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보고 또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어디에 속해 있어요? 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불분명하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죠. 자기 소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공격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요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움의 마귀의 그런 세력들이 또 세상의 그런 죄와 또 그 모든 것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대적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 아무런 사명이 없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뭘 추진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돼서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막는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대적이 누구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소속이 달라졌고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적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적이 그럼 누구냐?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 대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고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기초를 놓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였느냐? 유다 민족과 베냐민 민족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사로잡혀 왔던 자들의 자손들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던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온 그 모든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그런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대적이 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뭘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이 있었다. 자,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은 다시 돌아온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남유다는 나중에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다 망하는 그런 족속이 돼요. 그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셀핫돈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늘 볼 에셀핫돈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지금 그 아수르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시 지금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결혼하면서 혼합이 되도록 그래서 그 피가 섞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도록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핏줄도 핏줄이지만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땅에 와서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혼합을 해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오늘 4장 4절에 보면 이후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땅 백성이라고 할 때 여기 지금 그 땅 백성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본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리로 돌아오게 해서 이방인들이 그 땅에 살게 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 땅의 백성이라는 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땅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가 네 가지로 쓰여지는데 여기 지금 그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말 보니까 암하아레트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의미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이 번역을 할 때 네 가지의 의미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냥 이 단어를 써요. 일반적인 사람. 두 번째는 수도권이 아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수도인데 그 수도가 아닌 지방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 땅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자나 가진 부유층이 아닌 민중들, 그냥 무산 계급층들 있잖아요. 서민들. 네. 그 사람들을 쓸 때 그 땅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의미가 그런 의미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세속적이고 혼합적인, 그래서 쓰레기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할 때 그 땅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그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의미, 네 번째 의미를 주고 있는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혼합적인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땅 사람들은 전부 다 혼합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토속적인 신앙과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이 막 섞여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적자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굉장히 이 사람들이 교활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정말 교활해요. 속임수가 대단해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혼합되어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세속적인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거 하고 싶다.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너희들만 하지 말고. 이유가 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너희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자격을 달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 하나님을 찾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용어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혼합되어져 있는 신앙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온 지가 귀환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들은 지금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인력적인 것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서 많이 쌓아놓은 것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교활하게 쓰는 거예요. 반대를 하게 되면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하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과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유혹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교활함을 분별한 거죠. 안 거예요. 너무 잘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단정했죠? 그냥 그들이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니까 그러니까 대적하고 그리고 저들이 우리와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면 그거는 배척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편협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잘못된 자세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색깔이 좀 다르다고 혈통이 다르다고 당신은 우리하고 틀리니까 색깔 틀리니까 안 돼. 당신은 섞였으니까 안 돼라고 말한다면 이건 얼마나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피가 섞여서 그리고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배척을 했다면 그리고 대적자가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세속적인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배타하고 편협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죠. 이건 아니다 말이지. 선을 딱 긋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신앙이 섞인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것은 아니야라고 선을 긋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혈통이 틀리기 때문에 편협적으로 배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영적으로 혼합되어서 순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먼저 온 족장들 그 중심으로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이렇게 분간할 때 잘 봐야 돼. 뭘 봐야 돼?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는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이 어떤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이 생각이 올라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정말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이것이 동기가 어떤 내 감정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는 거, 이 동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요,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됐어요.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 속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 교활한 생각이거든요. 그 동기가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상처나 어떤 쓴뿌리나 더러운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교만에서 나오는 동기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설득력이 있어도 아무리 감정이 주동적으로 내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 보면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기분이 팍 나빠지잖아요. 그럼 괘씸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놈 가만히 안 두는데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내가 손을 좀 봐줘야 되겠어, 이런 마음의 어떤 동기로 뭐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대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오면서 상관없이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욕심이나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에서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그것을 대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나 교만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를 잘 분별하면서 대적할 것들을 잘 대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결국 목적이 뭐냐? 정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생각하는 원하는 그 방향의 끝을 보면 전부 자기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야망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 주변에서 그러한 것들을 일으킬 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기 왕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그걸 잘 봐야 돼. 목적이 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간에 동기와 목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동기와 목적이 뭐냐? 내가 이걸 잘함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돈도 많이 주고 모든 걸 형통하게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과 동기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봐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사랑스럽게. 근데 그것이 동기가 정말 바르고 목적이 바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서로 손잡고 얘기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들어주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뭐 다가가고 그러는 동기가 불순해. 그 목적이 불순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잘 들어보면 전부 그 자기 야망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대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맡겠다는 것이고 자기 이름 내겠다는 것이지 그 목적과 동기가 불순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수르바벨과 귀한 자들에게 이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적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제안을 어떻게 하냐? 오늘 3절에 보니까 대적들과 함께 올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 거절하는 이유는 분명한 믿음의 선을 긋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하는데,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사실은 자기들끼리만 하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도와주면 쉬워요, 생각을 하면. 그런데 지금 대적하는 자들의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과 동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스룹바벨 예수아는 알았던 거죠.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손떼! 딱 거절하면서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적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단호하게 거절을 딱 하잖아요. 노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잘 해결될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니야, 너희들과 상관없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너희 혼합된 잘못된 세속적인 신앙 너희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 우리가, 그러면서 딱 잘라서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풀려가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여러분? 천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심각해져요. 영적 전쟁이요 더 심각해지고, 이 대적들이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속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요. 더 심하게. 오늘 말씀 보십시다. 4절 6절 말씀 보세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면 오는 결과가 뭔가? 결과가 잘 풀리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워진다, 더 대적이 크게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6절. 이로부터는 뭐예요? 거절한부터. 너희들은 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할 거야. 딱 거절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마음이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끔, 그 실망하게끔, 절망하게끔 그렇게 말로,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관리들을 뇌물을 주는 거예요. 관리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 대적자들이 뇌물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더 세게 나와. 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로 왕이 이제 즉위할 때는요, 아예 그들이 글을 써가지고, 상소하는 문을 써가지고 글을 써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거예요. 와, 왕에게
고발을 해서 이제 아예 못하게 정치적으로 이제 아주 이렇게 나가. 얼마나 세게 나갑니까? 점점 더 악하게 더 공격을 세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걸 딱 거절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하자고 할 때 그래 당신들 도와주면 좋겠어, 와서 도와줘,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괜히 그냥 거절해 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보면요, 이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집요한지.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고발했거든요, 왕한테. 이 성전 재건 못하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요즘 말하면 정치가 바뀐 거예요. 권력이 바뀐 거야.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글을 써가지고 또 고소를 하고 진술을 하고. 와,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고발 내용을 보면요, 어떠한 내용인 줄 아세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관세,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거, 통행세를 내는 거. 자, 왕이시여 보십시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고소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하면 그 왕이요, 당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 성을 지어놓고 그리고 성벽을 다 쌓아놓으면 이제 조공 안 내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관세도 이제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행세 다 자기들이 막아놓고서는 이제 하니까 왕이 통행세를 구하는 것도 못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에게 손해가 되고 나라가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대단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뭘 매겼어요? 지금 뭘 매겨놨어요? 돈을 다 매겨놨어. 야, 이런,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이더라고. 대한민국도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정치인들 다 매겨놔가지고 말이죠. 자,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14절에 보니까 왕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금을 먹는데 무슨 수치가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소금은 샐러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일한 값을 주는, 일한 노동값을 주는, 월급을 주는 것을 소금으로 그 당시에 했던 고대 시대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이 이래서 주는 월급으로 왕이 먹고 사는, 그래서 왕이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라고 하는, 그 왕이 수치당할 것에 대한 것까지 막 이렇게 들추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그래서 왕이 못하도록 그렇게 막도록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대단한 대적들이죠. 자, 결국은 아닥사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돈의 매수가 되고요, 이 고소하는 이 고소장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닥사스 왕이 그 조서의 초본을 다 들고서 말을 하면 낭독을 합니다. 뭐라고 낭독하죠? 권력으로 억제를 해가지고 그 공사를 그치라고, 그만하라고. 이게 이제 권력이 들어간 거예요. 권력이.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빨간 줄 뭐예요? 중단됐어요. 중단.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래, 내가 거절하고 손을 딱 긋고 아니야, 나는 타협할 수 없어, 그 혼합된 신앙하고는 내가 타협할 수 없어, 그건 대적이야 라고 담그면 잘 풀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점점 공격이 더 세지고 노골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중단하게 만드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런데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대적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대적의 방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은요, 어떤 사실이나 팩트나 논리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요. 이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고, 그리고 기분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은 상당히 막 이렇게 좀 막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막 이렇게 예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뭐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평상시에 괜찮은 말이야. 근데 주일날 그런 소리를 딱 들으면요, 그냥 이게 막 기분이 나빠지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교회 가야 돼. 싸우는 거야. 제가 전도사 때는요, 심지어 애들 데리고 차 타고 프레이에 가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근데 말 때문에 붙어가지고 차 돌려가지고 집으로 갈 뻔했어요. 전도사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일에는요, 조심해요. 아내하고도 차 따로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말을 안 해, 잘. 주일 아침에. 왜냐하면 무슨 말했다가 서로 기분 나쁜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감정이 상하고요,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어요? 대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의 감정을, 마음을, 기분을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이 사단의 전략은 아주 명수이 명수. 안 좋은 소리를 자꾸 우리가 듣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말 한마디 툭툭 던진 게 그게 팍 받쳐가지고 그날 예배 다 망치잖아요. 이런 전략들, 우리의 감정들, 짜증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보는 것 같이 정말 대적의 공격은 대단해요. 그리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고난은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의 현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겁을 만들어줘요. 겁을 먹게 해요. 그리고 힘겹게 하고 어깨가 쭉 처지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세상보다 크신, 대적자보다 크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 대적자를 이기셨잖아요.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선포하십시다. 대적자들의 그 고난과 그런 어떤 중단시키는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겪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시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게 해요? 크십니다. 대적을 하고 있는 그 자들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믿으세요? 지금 대적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또 고통당하는 등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은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속만 받은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했는데 또 다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그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죠. 악한 자가, 대적자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하고 함께한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픔을 당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잘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이렇게 중단이 되고 이게 잘 막힐까? 라고 할 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우리 가운데 감정으로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리고 속여서 교활하게 우리 가운데 와요. 그리고 영적 전쟁 싸움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안에 계신 이를 붙들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를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고 결국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